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겔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겔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샬롬, 오늘 목요일 아침인데요. 역대하 12장 1절로 8절의 말씀, 겸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르호보암의 번영과 강성함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기간이 있었죠. 3년 동안. 자, 3년 동안이라는 이 말이 뭔가 좀 우리의 마음에 걸렸는데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자, 12장 1절 보세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어요. 어제 본문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이렇게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정말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냐고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아쉬움이 없으니까요. 잘 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이제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아니, 더 내가 이제는 할 수 있다. 아주 자신만만함이 하나님을 떠나 겸비함이 아닌 교만함으로, 자만함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리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리고는요 엄청난 규모의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3절을 보시면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그리고 이 애굽뿐만이 아니라 리비아, 숲, 구스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서 공격을 했습니다. 4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성읍은 우리가 앞서 15개의 유다에 있던 견고한 성읍들을 세웠다라는 본문을 보았죠. 바로 그 성읍들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잘 나갈 줄 알았거든요. 뭔가 당당함을 가지고 힘이 있다.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거든요. 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봤자 3년이라니까요. 그 이후에 처절하게 지금 공격과 실패 가운데 무너져가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6절로 가보시죠.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롭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옳고 그름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하지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과 징벌을 통하여서 그의 잘못에 대한 분명함을 꾸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로움이죠. 지금 남유다의 모든 리더십들과 르호보암 왕은 이러한 사건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자고함과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군요.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게 바로 겸비함 아니겠습니까?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의 시선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가는 단어가 있죠. 우선 스스로 겸비함. 그리고 또 하나 7절에서는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우리들의 마음에는 스스로 겸비함을 이렇게 가지면 완전히 구원하여.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이 어려움을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하고 다시금 새롭게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용어이죠. 이런 문제 해결이 깔끔하게 해결되어지고 완전하게 문제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조금 구원하여?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 문제를 해결해 주마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겸비함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비함일지언데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냐고요. 뭐가 있겠습니까? 또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지금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완전히 다 문제 해결해 주니 어때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1절로 다시금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르호보암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남유다의 리더십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조금 구원하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에 있는 문제 내가 조금씩 해결해 주겠다. 왜 조금씩이냐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 손을 펴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며 그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봐라. 그것이 너에게 더욱더 이 모든 문제 해결의 키워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겸비함.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 자신을 낮추며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견고히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겸비함이라는 한 단어를 우리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사업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또 저는 오늘 하루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한 목회의 모든 여정들을 걸어가면서 이 겸비함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함으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강성함, 온전함,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더더욱 낮아지며 엎드려지며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겸비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